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이스라엘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그런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같이 나눴죠.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그것이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드렸던 고기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그냥 묵인하시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방 신을 섬기듯이 그런 동침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복받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가질 수가 있었고 자기들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참 우리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복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다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이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통 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남자를 가리키는 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담, 이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을 지금 엘리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엘리에게. 그렇잖아요. 사실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그 엘리는 분명히 그들을 경고하고 그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엘리에게 묻습니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때로부터 온 거냐면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래서 오래된 그 직분, 오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주셨던 그 약속, 그 직분, 그 특권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족에게 그 엘리 지파 엘리 그 자손에게 주시는 특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게 하고 또 그들의 몫으로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몫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면 굶어 죽고 빈곤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되었나 이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다른 자손들은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과 토지와 산과 이런 것들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그래서 성읍을 받지 않았어요. 도피성 이외에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준 땅에서 그들이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는 말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풍족하거나 뭐 넘치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몫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 그 말이죠.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밟았다 그랬어요.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땅바닥에 놓고 그냥 짓이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왜 그러냐면 그 엘리가 너가 하나님보다 네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그 예물을 너희들이 택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져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게 묻는 그 죄는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뒤로 나오는 다른 것, 그 재물, 자기 아들들이 더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에게 있어서 죄가 뭐였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까지도 자기 가족을 더 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업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싸움이 이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무엇이 먼저냐. 계속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물질을 드릴 것인가. 이게 계속 그 안에 우선순위 싸움인 거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아무리 귀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이렇게 바뀌면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사명이 먼저냐, 그 몫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사의 현장이 먼저냐. 제사의 현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사의 현장.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엘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엘리에게 가서 네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다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 사람하고 이 삶이 당연히 다르죠. 그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번복하시겠대요. 바꾸시겠대요. 취소하시겠대요.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보고 이거 안 된다.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꾸게 돼.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징계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뭐냐면 31절부터 33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 첫 번째는 엘리 가문의 대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없으면 다 젊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여기 보면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막 젊어지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어가지고 다 죽어서 노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벌은 누구에게 가요? 온 가문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가문에게.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지 않아요? 엘리가 잘못해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고 또 책임을 묻는다면 엘리에게까지 아버지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모든 자기들의 그 모든 가문에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대를 그냥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못 감당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하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섰을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까지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복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감당하게 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신 게 부담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이들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징계가 34절에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축복,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어떤 증거, 그런 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주의 표시가 있겠대요. 저주의 표시.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둘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진짜 참다가 드디어 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 앞에서 너 천국, 너 지옥 가는 그 심판 앞에 누가 그 심판을 번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서 누가 이거를 변명할 사람이 없어요. 안 돼요, 이게요.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 그런 표시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표시를 갖겠대요.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징계는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직을 파하시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대요.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충실한 제사장이래요. 충실한 제사장.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제사장은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가 많고 이런 게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래요. 악한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함께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내 뜻에 안 맞는 일들이 있지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충실한 일꾼이고 또 충실한 교회예요. 요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참 시기가 적절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시 이렇게 추스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또 우리가 아니에요. 또 내가 너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우는 줄 알아요, 교회를.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세워가세요. 그냥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뜻을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알아가서 하시네요. 그분이 알아가서.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비인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지금 그 2월 달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신비로운 그 은혜들을 제가 누리는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그 말입니다. 내가 세운 그 메시아 앞에서 영구히 서리라. 또 다른 성경들은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을 왕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충실한 제사장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왕정시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첫 번째 그 고리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왕정시대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왕으로도 해석해요. 내가 나의 세운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제사장의 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충실한 사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충실해요. 뭐예요? 충실이 내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셔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교회도, 신앙도, 사역도, 가정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요. 또 우리에게 있는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또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고는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지식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라! 그랬을 때 가는 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해서 가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기했다거나 여리고 앞에서 주저앉았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해 갔을 때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그 뜻을 이룬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가지고 에봇도 입히시고 그 제단에서 제사도 드리게 하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물을 몫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의 직분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 네가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과 똑같이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곤하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만약에 목사가 이게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떡 조각에 있으면 그냥 그 직업이 되는 거예요. 떡 조각에 있으면. 그런데 저의 관심이
영혼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의, 선교사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그 몫이, 그게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장로다, 아니면 권사다, 아니면 뭐 안수집사, 이걸 내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분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요, 다 저주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런 일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충실한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미초아칸에 거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의 수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3% 미만인 사람, 그 종족들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종족은 나우아틀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1.2% 정도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종족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고 반대하는 그런 종족들인데 저희가 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족에게 복음이 더 들어가게 하고 또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중북부 쪽에도 나우아틀 종족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목회자를 세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티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거기서 뭐 성경 번역도 하고 찬송가 번역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나우아틀 종족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브링업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서류를 준비하는 이아사에서 해야 되는 그 준비 서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2일 날 그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과 교회와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악행을 보시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들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엘리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에게 주셨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몫을 더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사장의 반열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그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또 가정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